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잡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쳤어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주님만이 나의 힘 조용히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쳤어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할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주를 엎드려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늘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일 때까지, 그 언젠가 주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Peter healing I can face tomorrow Peter healing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my faith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아멘.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하여서 또 알고 계시고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요즘 부쩍 불법 체류자 단속, 이 IC 활동이 강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세차장에 또 IC 요원들이 급습하여서 직원 5명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세차하러 왔던 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놀랐었는데 지난 목요일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조지아주에 있는 한 한국 기업에 또 IC 요원들이 와서 한국인만 300여 명이라 그랬죠. 300여 명, 총 합치면 475명을 체포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 이후에 최대 체포 작전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당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터와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강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75명 전부가 불법 체류자였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조사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그분들이 신분은 안 돼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려고 또 공장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나왔고 또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신분이 된다는 거,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참 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얼마나 귀한가 그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에 보면 사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에게 해를 안 주고 도움만 줬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하는 건 뭡니까? 너 시민권이 있어?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오려면 시민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시민권은 어떻게 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그 길 외에는 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요. 공통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누가는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전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그 두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물론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는 바리새인이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리가 더 합당하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부자고 관원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켰던 이 사람이 당연히 합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시고 물론 오늘 본문도 같은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누가 비교되냐 하면은 12 제자와 소경, 눈먼 거지
뭐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바디메오, 12제자와 바디메오를 비교해 가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 보아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복을,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다르게 사실 마가는 그걸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줘요. 누가복음 10장 30장 31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마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받지만 그 이전에 뭐를 받느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마가는 특별히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오늘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6월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가?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고하시는데 사실 이 예고는 이미 2번이나 이전에 예고하셨어요. 이번이 3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첫 번째 언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후에 처음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고 살아날 거야.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에 이제 내려와서 산 밑에 있는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고치시고 난 후에 또 한 번 얘기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거야. 그리고 오늘 3번째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시는데 오늘의 예고는 이전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보면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아 죽을 거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는 이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기본 원칙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롭게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이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 과정은 수고하며 뿌리는 고난의 과정을 생략하고 다들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때
그 금메달 하나를 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금메달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서 보냈겠습니까? 그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속담에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 왕관이 있을 수 없는. C.S. 루이스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우리는 고난의 가시 면류관을 먼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스펄전 목사님은 왕관은 십자가 뒤에 있으며 부활은 골고다를 지난 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영광 이전에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미션이에요. 영광은 뭡니까?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사명들이 다 있어요. 사명 감당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그 미션을 감당합니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영광의 비전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있지만 그 이전에 고난의 길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제자들에게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죽는 게 힘이 없어서 갑자기 당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어.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판단과 그들만의 고정관념을 그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마치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비옷을 입고 있으면 그 비가 나를 전혀 적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판단, 가치관, 경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육신의 눈은 지금 뜨여 있는데 영의 눈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은 닫혀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사람은 반대예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5절에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거지라는 얘기죠. 거지인데 맹인이에요.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체의 여러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눈일 겁니다. 한국의 속담에 뭡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얼마라? 눈이 900냥이다 라고 해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 뭘 감았다 그래요? 눈을 감으셨다. 눈을 생명과 직결시킨단 말입니다. 뇌가 처리하는 7, 80%의 정보가 시각 정보라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뇌는 모든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눈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보이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계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뭐라 그럽니까? 수를 두, 세수 앞을 내다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눈도 있어요. 심지어 이 사망보험 중에는 약관에 따르면 어떤 사망보험은 실제로 죽진 않았지만 두 눈의 시력을 잃으면 사망한 것에 준하는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거의 그만큼 최고 후유 장애라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눈을 두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걸 잃은 것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 거지,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를 할 때 이 앞에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가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란 뜻은 영광과 존귀와 명예란 뜻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디메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야 너는 나 정도만 살아도 돼. 바디메오라고 붙여줬어요. 나 정도만 해라. 나 정도만 성공해라. 그런데 그 영광의 아들로 존귀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분의 지금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름과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두 눈의 시력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디메오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열려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 막힌 줄 알았는데 뭐가 열려 있습니까? 36절 봅시다. 36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이냐 부르는데 다 막힌 것 같았는데 귀는 열려 있어. 귀가 열려 있어서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 막힌 것 같은데 입도 열려 있어요.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길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다 막힌 것 같아요.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어서 오늘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37절 보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준 정보는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근데 38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전 예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 이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육신의 이름이 뭐다? 예수. 예수님의 프로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누가 그걸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오늘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 얘기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드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의 고백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의 구주예요.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절망적이고 무능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전능하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두 가지의 고백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알고 있기 때문에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더욱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시끄럽다고 구박을 하고 좀 조용히 좀 하라 그러면 핍박을 해도 말릴 수가 없어. 말릴 수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가까이 오매 물으시되,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부르짖어 주님을 부를 때에 오늘 주님이 그 발걸음을 머물러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 가시면서도 또 이 거짓 서경의 부르짖음에 예수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단 하나만. 내가 딱 한 가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여러분 뭘 구하시고, 이러면 이거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말하면 막 엉뚱한 거 구하고, 그럼 뭔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에도 참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본다라고 하는 아나플레보라는 단어인데 이 앞에 있는 접두사 아나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맹인으로 태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잘 보다가 어느 순간 맹인이 된 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시 보기를, 육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도 있고, 이 앞에 있는 아나라는 뜻 중에 하나가 하늘을 향하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단순히 눈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매 곧 보게 되어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띄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육신의 눈만 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돼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이 띄었습니다. 눈이 띄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곧 보게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만나기 이전에도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은 뜨는 거였어요. 소원은 눈은 뜨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가 왜 눈이 뜨고 싶었을까요? 왜 그 전에 왜 눈을 뜨고 싶어 했겠어요? 눈을 뜨면 가족에도 돌아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나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대로 존경받는 사람, 남들 앞에 또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눈을 뜨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로는 소원은 똑같아. 근데 소원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 소원은 나를 위한 소원이었다면 예수 만난 후에 그 소원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 소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소원은 동일해도 목적이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다윗의 자손을 만나면 이제는 그 소원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쓰임받고 싶어하는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누가는 43절 마지막에 이를 보고 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각 복음서에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이에요. 바뀐 모습, 인생의 목표가 바뀐 모습, 삶의 방향이 바뀐 모습,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 다윗의 자손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 앞에 이 말씀을 꼭 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 계속 권사님이 안 된대요. 권사님이 안 된다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가장 오래 사셨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면 누가 실패하고 누가 넘어지고 누가 고생하고 누가 아프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분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판단, 가치관, 고집, 내 고정관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나의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